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말 못하는 짐승도 죽어서 가죽을 남겨 세상에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훌륭한 일을 하여 살고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신자는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삶을 다하고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면 그것은 틀린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한 소년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데 작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라는 크고 놀라운 기적 앞에 그 소년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내 도시락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느냐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심지어는 간증 집회도 인도하는 그런 소년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그 소년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소년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그 소년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년의 이름을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소년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겼지만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생한 수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합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 내 열정을, 내 젊은 날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자신에게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여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공로와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거부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로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의인이 된다는 칭의,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잠깐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첫째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분명한 독재 국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망명한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체제에서 살던 사람이며 그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던 사람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파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그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 배설물이 되게 한 사도 바울의 삶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베드로 및 모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개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민으로서 유대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죄인과 구별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 선민 의식으로 무장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틀린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 아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쟤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은 오늘 분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 정말로 복음의 핵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아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의도한다든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안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멀리 도망가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탕감을 받지 못합니다. 사기를 치고 도적질한 사람은 그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돈의 10배를 100배를 갚아도 그 행위로 인하여 법적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자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금식을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총칭되는 모든 일들을 아무리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발 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쟁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거나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절대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력한 권력으로 인해서 또 모두가 칭송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예로운 삶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큰 확률로라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태어난 우리 본래 유대인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안심할 것도 없고, 이방 죄인으로서 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보거나, 또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좀 높은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만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계단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된다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고층 건물에는 항상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층 건물에서 20층, 30층 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상시에만 혹은 무슨 건강을 위해서만 계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있는 고층 건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엘리베이터로 생각하고 율법을 계단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줄로 믿고 저 율법을 버렸는데 막상 심판날이 되었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발명되고 유지되며 진보하는 문명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최첨단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구원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다른 것 생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른 보험을 드려야 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혹시 다른 구원의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라는 말은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너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토록
그토록 중요한 할례와 율법주의를 버렸는데 그 결과 마지막에 율법이 없는 저 이방 죄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종류의 특권과 율법을 네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다 버렸는데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불안감에 휩싸인 의심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잘 따르고 할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저 이방 죄인들과 같이 멸망길에 빠뜨리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문선명이나 이만희와 같은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으로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죄의 조성자, 죄를 조장하는 자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죄인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죄인은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확고히 믿는 우리가 아니라 이처럼 의심에 사로잡혀 불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버리고 야 틀렸나 보다, 안 되면 어떡하냐, 다시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었던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폐하였던 할례와 또 지켜야 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네가 말했던 대로 내가 의심이 생기고 마지막 날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에 부족하면 어떡하겠느냐는 그런 의심과 불안으로 다시 세우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다시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범법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범법한 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의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의인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범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평생 남을 위하여 삽니다.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런 성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의 길을 쳐다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의로운 말이나 행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따라가면 그래 예수 아니라도 구원의 길은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완전한 길이며 충분한 길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공로주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하면 어리석은 범법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집착이나 율법의 각종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의롭게 한 것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아는데, 틀린 길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가 아닌 걸 알면서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틀린 길을 찾아서 계속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걸 거야, 여기서도 시험이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빵점을 맞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울에게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사건이 영적으로는 지금도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후손도 동일하게 율법주의와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나만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정욕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인생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세속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눈물 짓게 하고 결과만을 가지고서 의인인 척해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변화로 인하여 사울은 더 이상 핍박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유대인의 가문, 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선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잔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잠시 우리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육체를 통하여 사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받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시험이 몰아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이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서 이 세상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압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압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저 사람 보기에는 정신병자 같고, 저 사람 보기에는 저런 환경 속에서 탁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8절에서 기록되었듯이 내가 다시 율법주의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희생하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명한 말씀, 분명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게 살면,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하게 살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또한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나 그래도 내가 좀 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